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제일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힘든 일들.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 30대, 1930년대 세계의 연인들의 최대 비극적인 사건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 후에 그가 은퇴한 뒤에는 윈저공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왕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퇴위를 당하고 영국 왕실로부터 영국 의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미국의 과부였던 미세스 심슨 부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엄하고 또 디그니티, 아주 그 위엄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를 왕에서도 내쳤던 사건입니다. 에드워드 8세 윈저공의 슬픈 사랑 이야기. 이것이 20세기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왕이 의회로부터 또는 왕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발생한 지 근 9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지금 그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센세이셔널하고 쇼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도 큰 비극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신라곤. 예. 누구죠? 갑자기 생각해. 밀턴의 맞습니까? 신라곤. 네. 그 신라곤에 나와 있는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철로역정인 것 같은. 헷갈리네 지금. 거기에 단테 신곡이 다 나오네 오늘. 단테 신곡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지옥 제일 밑바닥에 빠진 사람이 배신자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 있다. 단테가 그의 신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묘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배신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구를 버린다고 하는 것, 반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토록 뼈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듣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비명같이 외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보다 더 손과 발에 박힌 못이나 머리를 찔러대는 가시 면류관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셔서 그를 버리신 사건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정에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까지도 깨지면서 끊어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자신이 지었던 똑같은 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 자기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주인 노릇하고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사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한 몸에 다 전가시키고 그 몸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보기가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의 절규가, 그 뼈아픈 절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끝까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중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그분 한 몸에 다 걸머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애타는 사랑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끝없이 불타오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도록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목적지로 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고 선포하신 뒤에 3년간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그 목적지에서 한 번도 눈을 뗀 일이 없이 그 골고다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이 한참 진행될 때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적시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세상에 오신 것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천명하시고 그렇게 전생애를 불사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달려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강제로 억지로 때밀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다. 세상에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신 자기 희생 때문만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 된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죠. 또 그런가 하면 10장 33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셨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받게 되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사실상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원형인데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에 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장,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도장에서 첫 번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완벽한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그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라서 또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구분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이것이 더 절정에 이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분리가 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인 것 같이 교회도 다 하나 같대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분리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사랑 공동체인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비명같이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17장 24절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들도, 교회도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하나됨,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랑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본질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상의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일시적으로 깨어지고 끊어지고 조각이 난 그런 상황이 십자가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날 밤 무려 일몰 후 4-5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사투를 벌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틀을 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것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피하기를 원했던
그 무서운 참혹한 상황은 손과 발에 찔린 못이나 또는 가시멸관의 가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아픈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온 인류란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악을 그 한 몸에다 다 넘겨 그분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죄와 죄악 때문에 얼굴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민감하게 그것을 하셨고 희미해져가는 그의 십자가의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순간에 소리 지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울부짖음의 비명을 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고 담당시켜질 그 예수님을 요한이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실이 이미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한 몸에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전가되어져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사건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던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밀접히 따랐던 베드로도 그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 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형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모든 죄의 고통을 담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대훈 형제 9시면은 오늘날 몇 시예요? 유대인들의 9시면 오늘날 몇 시야? 9시? 네. 시성문 형제 몇 시에?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9시니까 몇 시입니까? 낮 12시입니다. 로부터 몇 시까지? 9시까지.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5절을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사람들은 몰랐는데 자연계는 알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셨을 때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뭐 일식이니 개기월식이니 무슨 원식이니 그러는데 whatever 뭐든지 간에 누가 그렇게 타임을 맞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도 그렇고 사복음서의 대부분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던 바위산이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 몸부림을 치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자연계가 그분이 지금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계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4절에도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버리시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주 깊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결혼을 방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죽도록 모질 겁니다. 남녀의 사랑을 방해해도 그래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대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할 일이 없었어.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십자가 죽으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뜻에 순종해 오셨고 순종하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까지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찢어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독생자 예수님의 그 아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림받았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기에 오늘 버림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그렇게 할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오직 우리들의 죄 때문에 자처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의 버림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버림받으신 성자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버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발생했기에 우리는 마땅히 회개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고 자연계도 알고 있었던 그 현장에 사람들은 너무도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7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 인간들이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 긍정적이거나 약간의 호의를 가졌던 사람이거나 무언가 약간의 애정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고작 그분이 목말라 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드리려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구경거리 정도로 치부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마어마한 버리심 받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듣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것과 그저 크게 다르지 않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성부 성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고요,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었고 나의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셨기에 이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근본이 뒤집어지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주님의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비명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끝났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회복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애시당초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모두 담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그분이 그 순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리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사건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 앞에 영원히 무릎 꿇고 그분에게 대한 고백이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 근본이 뒤집어지는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으며 그 버리신 사건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장 25절이 나오는 문단인데 23절, 24절부터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 말이 기록된 건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게 될 주 예수 우리도 이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거 아니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버림을 받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한 분이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든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모두 전가받고 담당하신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린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친히 버림을 받으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죽게 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보았듯이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봐가지고 약간의 동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내가 죄인이지 인정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었구나. 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활로 증명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다시 우리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어찌 그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저와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버림받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근본이 뒤집어지는 회개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굴복한 매일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회개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당당히 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